어제 17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기를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혼자 고립되어서 오랜 시간 보냈죠. 그곳에서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에만 의존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는 이후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은혜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그렇게 또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경험까지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놀라운 이적들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도 굉장히 믿음이 강해졌겠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더 경험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은 모두 은밀한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일들이 아니고요. 자기 혼자 있으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는 경험을 하고, 과부와 두어 사람 식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벌이신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엘리야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 만나게 된 것, 또 성령의 각양 은혜들을 체험하게 된 것, 그냥 우리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나 혼자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알게 되는 것에서 거기서 목적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알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쓰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축소시킨다면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잃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훈련받고 믿음이 커진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는 이 바알 우상숭배가 가득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나오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훈련받은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전에는 신명기의 언약대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 가뭄이 들고 있었습니다. 비와 이슬조차 내리지 않고 있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엘리야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곧 비가 올 텐데 이 비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비가 그냥 올 때가 돼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찾으러 나가다가 엘리야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왕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아합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인데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도 주로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제사와 절기에도 참여하지만 할례 받고 언약 백성이 되지는 않은 자, 그런 외국인들 주로 가리킬 때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진 않은 자,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오바댜라는 사람도 그렇게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쓰고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바알 숭배가 지배하는 그 아합 왕궁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왕의 눈치도 보고 하나님의 눈치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황을 대표하는 인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본문 21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소리치거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된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고 오바댜도 그랬고 어쩌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표현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지만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서 있지 않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불안하게 오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제안하기를 송아지 둘을 잡아다가 각자 제단 위에 올려놓고 너희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누가 응답하는지 보자. 제단에 불이 붙는 쪽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참 의미심장한 제안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제단에는 꼭 하늘에서 불이 나타나서 제물을 불사르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있었거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제단이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취하신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에도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고요. 기드온이 제물을 드릴 때도 그랬고 마노아가 제사 지낼 때도 그랬고 다윗과 솔로몬이 번제를 드릴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불사름으로써 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표징이 되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에게 바알은 비와 바람의 신, 번개와 천둥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바람 불고 천둥 번개 몰아치고 그러면은 바알의 도움으로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그런 바알 숭배자들에게 엘리야는 정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는 이가 벼락을 떨어뜨리는 이가 누군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이름뿐인 빈 껍데기 헛된 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런 공개적인 대결은 그냥 엘리야가 지어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혈기 부려서 어디 한번 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꾸며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할 뿐입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에서 나온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신앙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기가 꾸며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임의대로 마음에 꾸며낸 대로 이런 대결을 벌이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지금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모든 일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적인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도랑뿐만 아니라 제단과 번제물 위에 심지어는 불 붙여야 될 나무에게까지 물을 가득 붓습니다. 너무 무모해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마치 배수의 진 치는 것처럼 스스로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기도하지만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단 위에 불 붙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그 기적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합니다. You have turned their heart back again.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돌이키셨습니다. 그것을 알리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 배울 점들이 많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세 번역에서는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엘리야는 우리보다 더 특별한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무언가를 더 약속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면 먹지 않는,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온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그 믿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많은 은혜들이, 받았던 많은 훈련들이 밑받침이 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은혜를 베푸셨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지 않은 많은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미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은혜들은 그냥 우리들 마음 평안하라고, 혹은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더 믿음 굳건해지라고
혹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그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 있으면 자꾸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 받은 은혜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를 믿음으로 미리 자꾸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